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하셔서 당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옆사람하고 인사가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자연스럽게 인사도 됩니다. 우리 고양동 이 주위에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분들의 무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분들 무덤 가에 가면 다 같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비석이죠. 비석. 비석 뭘로 만들었죠? 돌로. 왜 돌로 만들었을까요? 오래오래 가는 것이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석은 1000년이 가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흔히 하고 듣는 말 중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돌에 새긴다는 말은 원수 맺은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는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회만 되면 원수가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에 새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잘못하는 원수 갚는 것은 오래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좋았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목사님 나를 좀 이상하게 보내, 아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새길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영영 기억해라. 그러나 내게 잘못하는 원수 같은 그런 것들은 물에 새기듯이 빨리 잊어버려라. 빨리 용서해라.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되는 길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은 불가능의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발이 다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강물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강 한가운데 가서 굳게 서 있습니다. 위에서는 강이 물이 쌓이고 아래에 있는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때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팔도, 즉 한 도에 한 사람씩 뽑듯이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지금 기적의 현장, 강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오는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발 앞에서 12명이 큰 12덩이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사라, 돌탑을 사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 강 건너서 강 언덕에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는 그 12돌덩이를 가지고 돌비를 만들어라, 돌탑을 사라.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이 사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너희 후손들이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며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에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좀 오래 기억하려고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지더라고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실감할 겁니다. 이번에 노회 장로 고시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밤새도록 외우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네. 그래서 장로 지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기억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그저 얼마 안 가면은 시간 안에서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래오래 가는 돌을 가져다가 탑을 사라, 돌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왜 여기 돌무덤을 쌓아놨어요? 왜 여기 돌비를 세워놨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그래, 이것은 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이란다. 평소에는 이 돌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 한가운데가 마른 땅 되었을 때에 그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오늘 여기 쌓아놨단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거, 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대에 가서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됐고 기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무엇이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좋은 표정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12지파가 어깨에 메고 온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돌들을 그렇게 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을 그렇게 쌓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호수아 4장에 2번이나 반복돼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시 19절 말씀에 가면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19절 말씀 속에서 오늘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훗날에 너희 자식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이 돌 왜 세워놨어요? 그렇게 물을 때에 너희들은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알게 해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탑을 쌓게 했단다 하고 그 의미를 자식들에게 바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진짜 신이 어느 신이냐?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물신이에요. 물신, 부여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고 물의 신이에요. 그 신을 잘 섬겨야 비를 주고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의 신을 깨부순다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은 물이 깨지는 걸 말합니다. 요단강이 그들의 신이었다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을 깨부순 하나님, 강한 손, 능력의 손,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보다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내 강한 손, 내 강한 능력의 손을 잊지 말아라. 이것만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은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불가능도, 어떤 장애물도 내가 다 제거해 준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기게 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과 표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표징으로, 예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는 은혜 받은 백성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려고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오늘처럼 예전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장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은 가정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와서 거룩하게 폼 잡고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맨날 부부간에 싸움하고 자식들 안에 불화한 가정, 그건 예배 잘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밥을 짓는 것도 예배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더러워진 와이셔츠를 빠는 것도 예배다.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잘 돌보고 키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키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항상 경외하게 하렴이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하면 될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예배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12돌을 쌓아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멸하리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까? 자,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강 한가운데서 12개로 쌓게 하시고 그걸 또 강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잘 보이는 강 언덕 위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큰 돌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에 관점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가 끝나서 심심하지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좋다며요. 저는 한 2번 봤는가 모르겠어요. 왜 하다가 보니까 한번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한 2번쯤 봤는 것 같은데 마지막 회 하는 거 제가 잠깐 보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인기가 너무 좋대요. 중국에서 동시에 상영을 했대요. 자본은 중국에서 되고 배우는 한국하고 이제 합작해서 동시에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태양의 후예 때문에 태양의 후예를 보고 그 남자 주인공도 송시더라고요. 여자 주인공도 송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 송가들도 뭐 하는 게 있네. 근데 그 배우 보려고 지금 중국에서 비행기표를 엄청 많이 끊어놨대요. 그 드라마 현장 보려고 중국에서 지금 막 수천 명이 한국 오려고. 이야, 드라마를 하나 봐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파도치는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도를 왜 세웠느냐?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고, 볼 때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도를 쌓게 합니다. 그들이 이 돌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2가지만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돌비를 바라볼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강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강입니다. 그들이 건널 수 없었던 불가능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 강 앞에까지 왔다가 그들은 뒤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것은 요단강을 못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준 거예요. 요단강을 극복하게 해준 거예요.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돌들을 볼 때마다,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돌비를 볼 때마다 40년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을 겁니다.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강도 하나 못 건넌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다.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이 요단강도 하나 못 건너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직사하게 고생만 했는가? 못난 자기의 모습,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돌비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그 돌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만 짓는 인간을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무엇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표징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비를 요단강 밖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단강 안에 제사장 발 앞에 12개의 돌을 모아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건 강물이 흘러버리면 덮여버리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거기 돌을 쌓아놔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요단강 속에 물속에 잠겨있는 12돌과 요단강 밖에 나와 있는 12돌의 비는 똑같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돌이 물속에 잠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 우리 몸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속에 물에 잠겨있는 12돌은 예수님과 함께 12지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속에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은 수장돼서. 그런데 지금 살아나와 있는 것은 너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새 사람이 돼서 새 인생을 살아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 언덕에 있는 12돌은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12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표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돌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자, 그러면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돌비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후 세대들,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요단강 건넌 사건을 이야기 안 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살아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 여러분 후손들이 아빠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내가 믿었던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가지고 돌비를 세워서 영원히 표적이 되게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 후손들이 이거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17절 말씀의 마지막에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너희 자식들을 보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복된 삶을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표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표징이 뭘까요? 야 이놈아 날 봐라. 내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변했잖아. 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아빠가 이렇게 변했다.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어. 너희도 예수님 믿고 아빠처럼 엄마처럼 달라져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자식들의 표징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보고 자식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아빠 같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반응하는 자식들도 있어 있습니다. 오늘 이 돌비는 자식을 위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가 이 12도를 찾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12돌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념하는 돌비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가정에는 말씀의 가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액자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나무에 새기든지 돌에 새기든지, 얘들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 믿자. 네. 새벽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한마디가 가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저는 가훈으로 삼고 싶고,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정도는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징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우리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은혜로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표징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표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칼인 것 같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리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잘랐던 그 골리앗의 칼, 그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다. 표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울은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버리면 우리 끝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지 못했고 믿음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지가 먼저 빼앗아 처먹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갈취해가지고 좋은 공기 지가 먼저 굽어 처먹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 예? 오늘 굳이 비유한다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식들에게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죠? 자부는 아기 낳다가 죽고 자식은 전쟁터에 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하루 아침에 집안의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집안이 문 닫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표징이 있다. 내 몸에 많은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표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와 복을 받고 바울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12돌을 왜 세우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세우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네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식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자식들 멀지 않아 하나님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마나 더 살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4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40년 더 살아보니까 내가 100살이 넘더라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116세 할머니 뭐 수술을 하고 퇴원하더라고요. 지금 120세 모세가 살았던 120세를 사는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빨리 갑니다. 기성세대는 곧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표징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